혹시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일 할 일, 다음 달 계획, 아이들 미래, 건강, 돈 문제. 걱정거리는 끝이 없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든다. 법정 스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 그분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며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버리고 비움 가운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스님은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 수류 삼방을 짓고 홀로 지내며 깨달았다. 진정한 평안은 걱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 자체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걱정을 많이 할까? 그리고 정말로 걱정을 버릴 수 있을까? 오늘은 법정 스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걱정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한다. 그저 듣기만 해도 근심이 사라지고 읽기만 해도 가슴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길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 가운데 마음에 일이 적다는 것은 곧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은 이미 병든 마음이나 다름없다. 걱정이 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하며 입꼬리는 자꾸만 아래로 처진다. 몸도 마찬가지다. 어깨는 굳어지고 목은 뻣뻣해지며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마음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셨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바로 그것이다. 번뇌란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 그 가운데서도 걱정과 불안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뿌리 깊은 번뇌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 독소 중 하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걱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이 문제라는 점이다. 법정 스님은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보셨다. 필요한 걱정은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신중하게 만들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병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이 쓸데없는 걱정일까? 첫 번째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이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아무리 해봐도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완전히 쓸데없는 걱정이다. 법정 스님은 이를 두고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거슬러 올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뿐이다. 두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다.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혹시 저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야 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쓸데없는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날씨, 다른 사람의 행동, 사회 정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쓸데없는 에너지만 소모하고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법정 스님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희론이라고 부르셨다.
희론이란 쓸데없는 잡생각, 쓸모없는 분별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들 말이다. 이런 희론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거울이 흐려져서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첫 번째 방법은 무소유의 마음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소유하고 있다. 마치 쓸데없는 물건들로 집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중에서 생활하시며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버릴수록 마음은 더욱 풍성해졌다고 하셨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정말 필요한 걱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것처럼 텅 빈 마음에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친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정 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걱정은 항상 시간을 벗어난 곳에서 생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때 걱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면 걱정할 여지가 없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에 온전히 마음을 두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법정 스님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감촉을 느끼고 귀에 들리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꽃과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걱정은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걱정이 밀려올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보이는 것들, 그 순간만큼은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심의 지혜다. 법정 스님은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심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한다. 걱정의 뿌리를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봐,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이런 집착들이 걱정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자.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약속이 취소되면 취소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말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거나 걱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명상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다. 명상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걱정이나 불안이 떠오르면 그것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이다. 명상의 핵심은 알아차림에 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걱정이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에 휘말려 들어갈 때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걱정도 그냥 지나가는 마음의 현상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깊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다. 걱정은 부족함에 초점을 맞춘 마음이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룰 수도 있는 것에 마음을 쏠리게 한다. 하지만 감사는 풍요로움에 초점을 맞춘 마음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받은 은혜에 마음을 두게 한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자.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친구와 대화를 나눈 것,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감사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걱정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이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연과의 소통이다. 법정 스님이 평생 산중에서 지내신 것도 이런 이유다. 자연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고 해는 매일 떠오르고 지며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나무는 잎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새싹을 틔운다. 이 모든 것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잠깐씩 자연과 만날 시간을 만들어 보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꽃을 감상하거나 바람을 느껴보자. 자연 앞에서는 우리의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일곱 번째 방법은 말을 적게 하는 지혜다. 말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진다. 불필요한 말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남의 험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걱정을 키우게 된다. 침묵의 시간을 늘려보자. 혼자 있을 때는 굳이 음악을 틀거나 TV를 켜지 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쓸데없는 잡담은 줄여보자. 말이 줄어들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는 걱정이 설 자리가 없다. 여덟 번째 방법은 베풀며 사는 삶이다. 법정 스님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함께 걱정하고 기뻐하는 것도 나누어 가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 내 걱정, 내 문제, 내 불안,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때 자연스럽게 관심이 밖으로 향하게 되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베품들이 우리 마음을 치유한다. 남을 위해 마음 쓸 때는 자신의 걱정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풀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이 걱정을 몰아낸다. 9번째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는 수행이다. 이것이 무섭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잠시 출타를 할 때 늘 죽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짐을 꾸렸다고 한다는 기록처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 이런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된다. 100년 후에는 지금의 걱정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10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지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의 핵심이다. 무엇이든지 차지하고 채우려고만 하면 사람은 거칠어지고 무디어진다. 맑은 바람이 지나갈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복잡함이 걱정을 만들어낸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자.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약속들을 줄이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단순화하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제 그 일은 잘 해결됐을까?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올 필요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깊이 숨을 쉬어보자.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감사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하루를 위한 간단한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감사와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터에서 걱정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다. 업무가 많다고 걱정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자.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걱정된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태도뿐임을 기억하자. 점심시간에는 잠깐 산책을 하거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자. 스마트폰을 보며 각종 뉴스와 정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잠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법정 스님처럼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시간 말이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하루의 걱정들을 곱씹지 말자. 대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자. 작은 것이라도 좋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하게 인사해준 사람, 순조롭게 끝난 업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자. 잠들기 전에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복잡할 필요 없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며 오늘 하루 마음속에 쌓인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보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지금은 충분히 쉴 시간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보자. 주말이나 휴일에는 특별히 걱정, 해독의 시간을 가져보자. 자연 속을 걷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 쓸데없는 걱정으로 소중한 휴식 시간을 망치지 말고 진짜 휴식을 통해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특히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텃밭 가꾸기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화분이라도 좋으니 식물을 기르거나 꽃을 피워보자.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고 걱정 대신 생명력과 희망을 마음에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법정 스님도 하루아침에 그런 경지에 이르신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수행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그런 지혜를 얻으셨다.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말자.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쓰지 말자. 오히려 그런 애씀 자체가 또 다른 걱정이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조금씩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된다.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다. 걱정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자책하지 말자. 아, 내가 또 걱정에 빠졌구나.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면 된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심의 지혜를 실패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걱정과 불안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도 좋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법정 스님도 혼자 수행하셨지만 때로는 다른 수행자들과 만나 도반의 정을 나누셨다.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의 책들은 물론이고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좋은 책이 큰 위안이 된다. 음악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도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셨다고 한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우울할 때는 밝고 희망적인 음악을 들어보자. 음악의 힘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것이다. 운동도 걱정을 다스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걷기, 요가, 수영, 등산, 어떤 운동이든 좋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건강을 챙기면 마음의 건강도 함께 따라온다. 예술 활동도 좋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창작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느껴보자.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이 창조의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봉사활동도 추천한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 걱정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운다는 뿌듯함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준다. 여행도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다. 가까운 곳이라도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면 충분하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걱정을 다스려 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법정 스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평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셨다.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으셨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나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걱정도 나도 모두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면 걱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 걱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마음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된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듯이 걱정이 마음을 흐릴 수는 있어도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무엇일까? 법정 스님은 그것을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다. 아기가 태어날 때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 아무런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그 본래의 마음 말이다.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 다만 각종 번뇌와 걱정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수행의 목적은 그 본래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가려진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마치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항상 맑은 하늘이 있듯이 걱정 너머에는 항상 평온한 마음이 있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법정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걱정 없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걱정보다는 평안이, 불안보다는 희망이 더 많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무소유의 삶,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는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다. 우리의 삶도 걱정으로 채워야 할 소유물이 아니라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야 할 현재 진행형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자.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옆에 두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순간에 집중해보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말해보자.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모든 걱정과 불안을 씻어내는 감로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정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나는 이제 간다. 그동안 고마웠다. 어떤 걱정도 어떤 미련도 없이 담담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완성이었다. 우리가 당장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는 있다. 하루하루 조금씩 걱정을 덜하고 조금씩 더 감사하고 조금씩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삶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선물 말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본래의 평안이 오늘부터 조금씩 더 빛을 발하기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걱정과 불안 대신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또 다른 명언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걱정을 갖지만 때로는 그 걱정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쓸데없는 걱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걱정에 얽매인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때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법정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